주님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을 가지고 도피성은 저항이다. 도피성은 저항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 주일입니다. 사실상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 그리고 가장 빛나는 나를 위하여 가는 한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에 부근이 되면, 이 고난 주간이 이 근래가 되면, 이 부근이 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제가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날이 이 고난 주간의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느끼시겠지만 그 떨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주간이기에 우리의 오늘 이번 주간의 삶이 또 뭐 전체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 이 한 주간이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도 이번 이 한 주간이 그냥 여느 주간과 비슷하고 그냥 동일하게 그냥 즐기고 또 뭐 하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그 고난에 동참한다, 이러한 그런 말들이 뭐 미디어 금식 아니면 정말로 실제 금식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세대가 좀 그렇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은 오롯이 예수님 한 분만이 겪으신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이 고난 주간이 저는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를 더 생각해 봤다는 거죠. 결론은 자유였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귀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기일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자유를, 그 자유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삶 속에 그 자유함을 보여주는 삶을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롯이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치열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을 오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그것들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나를 이렇게 어딘가에 막 가두어서 불편하게 나를 만들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자유함을 이 고난 주간에 아주 멋있게 살아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주간은 그런 주간입니다. 그냥 뭔가 나를 막 그냥 뭐 깎아내리고 막 어떻게 나를 속박해가지고 그냥 그 어떤 동참 고난을 조금 더 나를 느끼게 하면서 나에게 어떤 감정의 면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사건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 자유함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그래야 되겠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세상과 연하여 사는 그런 우리의 속에서 무언가에 계속 쫓기고 있는 듯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본문을 계속 강해해 나가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니 이 도피성 본문을 만났고, 또 이 도피성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주일이 또 고난 주간이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제목처럼 도피성은
저항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것이 저항인지 무엇으로부터의 저항인지 또 그것에 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도피성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고난주일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도피성의 이야기는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잠깐 그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그야말로 도피하는 성입니다. 도망가는 성이에요. 피난하는 성입니다. 이게 도피성 그럼 조금 어려운데 피난처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올바른 의미일 것이에요.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때는 동해복수법, 동일한 해가 있다면 그것과 동일하게 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면 반드시 죽임으로써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동해복수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고의가 아닌 살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예 들었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무심코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동해복수법으로는 실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 사람도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 중에 벌려진 살인자들에게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의미에서 죄인이 피할 피난처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로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성이다, 그러한 제도다라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러한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상식일 것이다. 상식이 아니어도 지금 아셨으면 됐죠. 그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봤었을 때 오늘 조금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의 내용을 말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9장까지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맞춰졌어요. 29장이에요. 그런데 땅의 분배가 다 맞춰진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완성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래서 다 주고 분배된 이게 한 690년 정도 되거든요. 한 700년 정도가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료가 됐어요. 그 완료가 된 시점에 20장, 21장이 남아있는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에 대한 그 시점을 저는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펼쳐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으신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말하고 싶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되고 그들의 신앙과 삶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셨을 때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라. 그곳에서 그 죄에 있는 곳에서 죄에 쫓기는 피의 보복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데 그러한 쫓기는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도피성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미 이 도피성의 제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완벽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 땅이 분배되고 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다. 사실 처음에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도 왜 그러셨을까? 정말 너무 뜬금없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고난주간과 함께 묵상을 해가면서 씨름해가면서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무언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딱 매듭짓고 무언가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뭔가를 하나를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이 다시 뭔가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뭘 하시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상식으로 뭘 하시려고 하시죠? 그때 꼭 정결하라 그래요. 깨끗하게 하라. 그때 막 할례도 시키시고 뭔가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할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요단강, 이 광야의 시대가 지나면서 가나안 시대로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따라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대가 맞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시대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가 설교하는 거 잘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뭐죠?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요? 법궤가 그 가운데 딱 섭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드렸냐면 자연의 법칙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누가 봐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 일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류가 없어요. 그 일들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영해서 건너야 되고 당연히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 되고 당연히 그 일들에 다리를 놔서 건너야 되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 물을 멈추시는 거죠. 그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한 방울 발에 묻히지 않고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법칙 가운데 딱 우뚝 섬을 통해서 저항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셨다라고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끊어내시고 그 속에서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그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깊이 그러한 이미지를 따라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오늘의 본문도 법궤가 그 요단강에 우뚝 서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도피성을 우뚝 세워놓으시고 그 도피성의 개념을 통해서 끊으라, 하지 마라, 저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으로 피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인과응보의 사회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 많이 배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피성을 넣으시고 그러한 그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도피성으로 피할 때의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자들이 피해 보복자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인 거예요.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죽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반기를 드시는 거예요. 저항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은 바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그 도피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피성을 마련해 두시고 너희들이 쫓기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속에 너희들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쫓김과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살인의 그 결과에서 너희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도피성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요. 도피성의 제도는 세상이 말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고 우뚝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발현되는 그 지점이 바로 도피성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의 피해 보복자처럼 세상이 우리를 엄청 추적하죠. 제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항상 추적해요. 저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우리를 어느 쪽으로 몰아붙여가고 아니면 몰아가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앙의 강력한 우뚝 서 있고 아주 확고한 기준이 없다면 그 흐름에 반드시 밀려가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도 많죠. 그래서 우리도 그 피해 보복자들을 그 움직임들을 피해서 요리조리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은 그것들이 우리를 몰아붙일 때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서 그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질서를 끊고 하나님의 정의와 권위 아래서 모든 일들이 진행됨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피하게 되는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의 해결은 그 일들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그 가나안 땅 전역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두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는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어요.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어요.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어요. 이게 이 도피성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6개가 아주 조화롭게 펼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도피성의 이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면 하루길 정도를 걸어가면 다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도피성을 가고자 한다면, 도피성에서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루길 정도를 걸어가면, 뭐 역사학자들은 한 30km, 어떤 사람은 뭐 50km 정도라 그래요.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다 있다고 해요.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그 우리나라의 전라도 정도, 그 정도의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피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얻고 싶으면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넓고 컸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도피성에게로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필요를 느낀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도착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피해 보복자들로, 그다음에 오늘의 말씀으로 세상에게 쫓기고 있는 마음이 든다면, 어찌할 바가 없다면, 발이 얼어붙을 때가 있다면, 내가 도피성 안으로 예수님께로 피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겠죠. 그죠? 도피성 문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정식 재판이 벌어질 때까지는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에서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개방성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누구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안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실제로 지리적인 위치를 봐서도 그렇고 의미적인 부분으로 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그들이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이제 재판을 2번이나 겪죠. 첫 번째는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일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충족되면 그들은 그 피해 보복자들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도피성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들은 다시 그가 살았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 보복자들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이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누군가가 죽으면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그 성이 답답해서 나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누군가가 죽어서 그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의 말씀.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피해 보복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피한 사람들은, 그 도피성의 유익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 빨리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 의미를 가져온다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도 얼마든지 자유를 얻은 가운데에 그 일들, 그 유익을 우리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고난주의를 통과하는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 그 먼저는 예수께로 피하는 삶. 이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땅을 다 배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사는 주의 성도들에게 염두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하고 자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밀어붙여서 나도 모르게 애굽의 삶, 바로의 삶이 돌아가는 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고난주간 도피성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의 죽음, 그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팍팍하고 어려운 삶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나는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해보는 것, 그런 것들보다 더 먼저인 것은 예수께로 피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쫓기고 있어, 내가 그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것, 이게 가장 먼저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피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아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대제사장의 그 죽음을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희생을
내가 염두에 두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발적으로 도피성을 나가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나가면 피해 보복자들이 우리를 언제 죽일지 모르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의를 우리가 통과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항상 염두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것. 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성읍으로 돌아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느끼시는 귀한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넓은 길에, 그리고 표지판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피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과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속에 여러분들이 멈춰 있다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길은 복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듯 어디든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쫓기고 있다라는 그런 자각입니다. 내가 피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우리들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할 때에 우리는 그 피해 보복자들의 그 중단 없는 끝이 없는 그 추적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지금의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법궤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그 요단에 쫙 우뚝 서듯이 피해 복수와 추적이 난무한 그곳에 피난처가 우뚝 서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통치, 그 모든 세상의 통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땅의 분배를 다 받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도피성의 교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질서는, 세상의 질서는 보기 좋아 보여요. 당연하죠. 제가 설교 가운데도 얘기하듯이 그들은 철기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던 사람들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막 멋져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멋진 자동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나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싶잖아요. 그것을 가져야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들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 쫓겨가잖아요. 나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 가장 명심하고 살아야 될 건 뭐냐? 도피성이 있다는 것. 피해라. 그곳으로 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염두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의 질서를 따라 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 라는 실제적인 교훈을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고난주의를 당한 이때 이 교회 성도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하면서 고난의 동참, 네, 너무 좋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생각하고 기리고 내가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고난을 생각해 보겠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삶을 그냥 좀 뭔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를 꼭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는 그러한 이번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에 어떠한 영역에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까? 어떠한 것에 여러분들이 그 얽매임에서 풀어나
괜찮아, 나한테로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그러한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학교, 제가 나왔던 학교에 총신 신대원의 교수님이 글을 하나 쓰신 걸 봤어요. 저희 생각과 너무 비슷하셨어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뭔가를 SNS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을 자랑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그런 것들을 금식했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전하해 주는 것. 내가 커피를 금식했다면 그 커피를 금식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다.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동의해요. 그 교수님의 말씀에. 그것들을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자유함을 이번 한 주간에는 더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내가 얻었던 자유, 그토록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하셨던 그 자유함을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한 주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에는 더 많이 더 사 먹지 않고 뭘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더 나누려고 해요. 더 주려고 하고 더 베풀려고 합니다. 움츠러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반석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자유함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 주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매주가 그래야죠. 모든 삶이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살진데 이번 한 주간은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한 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들어가면서 금식도 하세요. 금식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세요. 하지 말고 그 밥값을 아껴서 누군가를 더 주라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 하세요. 내가 너무 페이스북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한다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카톡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삶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통해서 베푸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고 그 고난 주간에 그러한 은혜가 많이 충만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느낄 그 부활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한 주간에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며 더 자유함을 느꼈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박을 벗어나시고 죄의 속박을 벗어나셔서 죽음 한가운데 우뚝 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온전히 느끼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사신다면 우리가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로 피하여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피해라, 대제사장의 죽음을 생각해라. 이거 오늘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도피성은 저항이다. 저항하시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내가 그것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할 때에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시작하는 이 오늘의 주일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숨을 죽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헌신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시고자 소원하셨던 그 자유함을 생각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자유함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멋있게 살아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